여러분 혹시 옆에 계신 분들한테 두 명, 세 명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일주일 동안의 삶을 계절로 나타내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일주일 동안의 삶을 계절로 만약에 나타냈을 때 어떤 계절이냐라고 한번 두세 사람씩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삶을 계절로 나타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뭐냐?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이유는 묻지 말고 한번 손 들어볼까요? 봄이다. 봄. 옆에 사람이 봄이라 그랬다. 옆에 사람이. 옆에 사람이 봄이라 그랬어요? 오. 옆에 사람이 여름이라 그랬다. 네. 옆에 사람이 가을. 헐. 그럼 다 겨울이군요. 지금 계절처럼, 그죠? 우리 인생의 계절에 지금 겨울이 들어왔네요. 겨울 같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봄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우리 오늘 본문은 우상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금붙이 송아지상. 그죠? 우상 얘기부터 쭉 시작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막판에 우리는 주님을 욕되게 하셨대요. 본문의 시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사건부터 쭉 시작해서 막판에는 우리가 주님을 욕되게 했다고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상 그랬을 때 우상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상이라 그러면 개념이 우리랑 크리스천들이랑 좀 달라요. 우상이 뭐냐면 뭔가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 그죠? 그리고 혹시 내가 동경하는 대상, 그 사람들을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우상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통해서 먼저 어렸을 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상과 제가 갖고 있는 우상의 개념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지나가는 어떤 형이 있는데 야야야, 저 형이 나의 우상이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때? 아, 저 형이 네가 쳐부셔야 할 철천지 원수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깨부셔야 할 철천지 원수가 저 형이야? 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상 그러면은 영어로는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상 그럼 영어로 아이돌이에요. 거꾸로 하면 뭐예요? 돌아요. 아니에요. 돌이야예요. 돌이아. 그죠? 돌아이가 아니고 여기야. 돌아이는. 그죠? 우상은 거꾸로 하면 돌이야인데요. 뭐를 우상이라고 할까? 뭐를 우상이라고 할까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걸 넣었을 때. 그죠?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다른 걸 집어넣었을 때 그걸 우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상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우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초보적인 우상이죠. 눈에 보이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깨부실 수 있잖아요. 그냥. 그죠? 실제로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깨부셨어요.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깨부셔서 없앨 수 있어요. 근데 못 없앤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었나 봐요.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었죠. 눈에 보이는 건 깨부시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자리 잡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투를 하신대요. 들어보셨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투를 한대.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하나님이 샘을 낼 만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질투를 느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가? 솔직하게 그냥.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를 딱 보고서 룰루랄라 지나가다가 웃으며 쌩까고 지나갔어요. 그죠? 쌩까고 딱 지나갔어. 그럼 제가 그 사람이 절 쌩깠다고 서운해하거나 질투를 느끼나요?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만약에 서운해하거나 질투를 느끼려면 뭐가 전제 조건이죠? 그 사람과 제가 연관이 있다. 그죠? 관련이 있다. 관심이 있다. 사랑이 있다. 이런 릴레이션십이 당연히 기본 전제 조건이 돼야 질투도 하고 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상한테 한눈을 파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질투를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 거예요? 관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우상 섬긴다고 질투해서 치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치사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면 질투도 안 해요. 우리한테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안 해요.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데 그걸 우리는 부담스럽다 그러고요. 치사하다 그러고요. 쪼잔하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닌데. 그죠? 엄청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건데. 우리가 왜 우상을 제거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하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을 우리가 놓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그 인도하신 길을 놓쳐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에 충만하게 사는 그 삶 자체의 감사를 우리가 놓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냐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그 더운 지방에서 에어컨. 그죠? 에어컨으로 지켜줬다. 밤에는 불 기둥. 뭐라 그러죠? 두 가지죠? 비춰주고, 어디로 가야 될지 비춰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난방장치예요. 그죠? 이걸로 하나님이 낮과 밤에 쉬지 않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물도 주셨어요. 목마르니까. 아주 그냥 냉장고에서 바로 나오는, 반석에서 바로 나오는 지하수가 터져가지고요. 이거 뭐 그 강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들어온 물이 아니에요. 1급수,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1급수를 지금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그런데 이거를 먹으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행복이 없어요. 왜요? 마음 가운데 우상이 해결이 안 되니까. 우상은요,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인생을 가야 할 곳에서 삥 돌게 만들어요. 삥 돌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4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있는 한 50세 되신 아버지와 10세 되신, 10세 이거 아니에요. 10세 되신, 10살 되신, 10살 된 아들이 손붙잡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쭉. 저희가 좀 있으면 우리가 들어갈 곳이래. 라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넓은 풍경을 봤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들어가진 않고 다시 아빠가 아들의 손을 잡고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광야를 40년간 돌아요. 왜 그러지? 아까 그거 왜 보여줬지? 우리 저기는? 40년간 광야를 돌았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갔어요. 40년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똑같은 거기에 다시 쓴 거예요. 그러면 이 10살짜리 소년이 몇 세가 됐어요? 50세가 됐죠. 그죠? 50세가 된 이 아저씨가 이제 딱 쓴 거예요. 40년 전에 내가 섰던 데에 다시 쓴 거예요. 근데 왜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그죠?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40년간 허송세월을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40년을 돌아야 됐던 이유가 우상숭배와 불순종이었다는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40년 후에 그 자리에 딱 섰을 때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떠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40년 후에, 여러분 40년이라니까 까마득하죠? 그죠? 근데 40년 후에 우리가 후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40년 후에 우리의 인생이 지금 갈 수 있는 그 길을 못 가서 40년이나 돌아가지고 딱 섰을 때 후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당장 나에게 결과를 주지 않아요. 당장 나쁜 결과 주면 너무 좋은데 그럼 정신 차리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당장 나쁜 결과 주지 않아요. 언제 그 나쁜 결과가 나타나죠? 40년 후에. 마치 방사선 쬐면, 약한 거 쬐면 암이 언제 걸려요? 바로 걸려요? 아니에요. 시간이 계속 있다가 40년 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땐 또 너무 늦은 거죠. 그렇게 불순종이 사실 위험해요. 팀 켈러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내가 만든 신. 이런 책을 썼는데 저 책에 보면은요, 대략 크게 카테고리로 6가지 정도가 우상이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과 비전. 너무 간절히 바라니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맨스. 로맨스. 그 다음에 돈. 돈은 뭐 인정하겠죠? 성취. 어치브먼트고요. 그 다음 권력. 그리고 문화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중에 우리가 2가지만, 우리는 청년들이니까, 청년이 많으니까 2가지만. 청년들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로맨스하고
돈이죠. 그죠? 로맨스하고 돈인데 로맨스하고 돈에 청년들이 많이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로맨틱한 사랑을 우상이라고 하니까 의아하시죠? 로맨틱한 사랑 좋은 거 아니야? 의아하시죠? 그냥 다 토막 다 잘라내고요. 그냥 딱 얘기 드릴게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로맨틱한 사랑이 왜 우상이 되냐면 로맨틱한 사랑은 운명적 섹스의 고상한 표현이래요. 저속한 운명적 섹스라는 저속한 거를 고상하게 표현한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뭐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말든지 어쨌든. 그리고 배우자를 이용해서 상대 배우자,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로맨틱이라는 것은 그 배우자의 뭐 그게 돈이 됐든 사랑이 됐든 능력이 됐든 그걸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분 상승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신 충족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게 로맨틱한 사랑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크리스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호르몬 연구가들이 우리 사람의 호르몬을 연구한 연구가들이 이렇게 로맨틱한 것을 지적했어요. 이건 호르몬 연구가들이 한 거예요. 자, 뭐냐면 로맨틱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 이유는 사람들은 익숙하고 안정적이기보다 탈선, 금지된 섹스라고 했어요. 탈선할 때 더 로맨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안전한 결혼관계 안에서의 성관계가 아니라 탈선한 거. 그거를 더 로맨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신학자도 아니고 호르몬 연구가들이 얘기한 거예요. 호르몬 연구가들이. 여러분 뭐 사랑은 그렇다 쳐. 뭐 사랑은 너무 강력하다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좀 디베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그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건데 누구나 우리가 탐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누구나 인정한대요. 그래 우리가 탐욕에 빠질 수 있지. 그런데 나는 안 빠진다고 생각한대요. 왜요? 나는 그만큼의 돈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탐욕에 빠질 만큼의 돈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두 가지 경우가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그래서 계속 크레딧 카드 빚을 갚아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상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빚이 많은 경우. 여기서 말하는 건 몰기지 이런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몰기지나 자동차 그 리스하거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그냥 여러분들이 좀 줄일 수 있는 소비인데 그 소비보다 그 수입이 작은 경우죠. 소비는 많은데 그런 경우에 우상일 수 있다고 그러고요. 오히려 통장 잔고에 잔고가 늘어가면서 거기서 안정감을 얻는 것도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예요. 통장 잔고에 여러분들 500불 있었을 때 불안하잖아요. 렌트도 안 되니까. 근데 1000불, 2000불, 3000불 쌓이면서 안정감이 느껴지죠. 그죠? 그러면 그것도 우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잠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너 3가지 기도 들어줄 테니까 어떤 기도 제목 낼래? 했더니 이 사람이 나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좋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막 고민하다가 뭐 하지 하다가 하나님이 막 얘기한 거예요. 야 빨리 얘기해. 5초 안에 얘기 안 하면 너 없던 걸로 할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알았어요.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돌아버린 여자랑 결혼했대요. 하지 말걸.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정도의 부가 있으면 여러분은 안심하실 것 같아요. 그냥 만족할 것 같으세요.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적당한 부의 기준이었다. 나는 이 정도면 뭐 적당한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어느 정도? 우리 고은 집사님 어느 정도?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 할 정도? 다이아몬드 몇 개로 한 5개로 공기놀이 할 정도.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 할 정도만 있으면 된대요. 그렇죠. 뭐 그 정도 이 정도는 있어야죠. 이 정도 못해주면 오빠도 아니잖아요. 그죠?
재원 집사님 오빠도 아니잖아요. 이 정도 못해주면 오빠도 아니지. 그냥 옆집 아저씨지, 그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노후에 그래도 렌트비 걱정을 안 한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모으세요. 그 정도 모으는 게 뭐 우상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 많이 모으면 이게 우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노후에 여러분들 그 집 한 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유지비 안 들어가는 집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정도면.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렌트비는 걱정 안 할 정도로 살아야지, 자식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감정이 안 들 정도로,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자긍심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돈을 너무 우상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클락슨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우상 중에 가장 심각한 우상을 뭐라 그랬냐면 자기 자신이라 그랬어요. 우상 중에 가장 심각한 우상은 자기 자신이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 영혼을 집으로 가정했더니, 자기 영혼을 집으로 가정을 했대요. 집으로 가정했더니 방마다 구석마다 우상으로 가득한 내 자신을 발견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방마다 정말 곳곳에 우상으로 가득했대요. 하나님의 명예보다 자기의 평판이 더 중요했대요. 하나님의 명예보다 내 평판이 더 중요했고, 섬김과 희생, 섬기고 희생한다고 살았지만 섬김과 희생보다 결국은 사실 지켜보니까 내 편리함, 자신의 편리함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편리하면 은혜고 내가 불편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최고의 우상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우상이구나.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게 우상이었구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만 편하면 됐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던 말던 나는 너무 잘 잤다. 하나님 마음 아픈 거는 그냥 잘 잤대요. 하나님 마음 아파도. 그런데 내 자유, 돈, 건강, 명예가 위태로워질 때는 근심과 불안과 당황과 염려와 걱정에 잠을 못 이루었다 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힘들든 말든 뭐 난 잘 자.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내가 힘들 때는 못 자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멍어라는 분도 이런 책을 썼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을 식별하는 방법을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책에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적으로 자주 묵상하고 내 입으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우상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아니면 친구들 만날 때, 아니면 어디 가서 놀 때, 여러분 편안한 사람들 만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근데 집을 사야 되는데, 자동차 사야 되는데, 이러면은 그게 우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묵상에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게 입술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상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우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상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둘째로, 내가 돈을 어디에 얼만큼 투자하는지를 보면 그 투자되는 곳이 우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투자되는 거. 이건 인정하시죠? 그죠? 세 번째로는 영적 생활을 소홀하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예배와 우리 삶공부가 있죠. 목장 모임을 소홀하게 하는데, 그게 뭐 한두 번 할 수 있죠. 당연히 급한 일들이 있는데,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정기적으로 이 영적 생활에 갈등을 일으키는 모임 같은 거, 그게 정기적이면 우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분노를 일으키는 주제들, 그게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만 나오면 그냥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기도 응답할 때, 기도 제목을 낼 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 있죠. 그죠? 기도 응답이 다 돼요?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서운해가지고요, 막 분노하면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니었고 그게 우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으로 냈던 것이 우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고 구한 걸 주시나요? 좋은 걸 주시나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구한 걸 주시지 않고요, 좋은 걸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기도해도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준다고 우리가 믿으면 기도 응답이 좀 더디거나 힘들어도 서운함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럼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우상을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 보이지 않는 우상을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무도 움직이기 싫은 뜨거운 대낮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어요. 근데 마치 그 여인이 올 걸 기다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에 관한 논쟁이 벌어져요. 여인은 물을 뜰 수 있는 두레박과 장비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물을 떠서 주긴 줄 건데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상종도 하지 않는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자존심도 없느냐 라고 이렇게 약간 비꼬는 투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비꼬는 투로 얘기를 해요. 네가 준 그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말라.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메롱.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그러면 그 물 저 주세요. 얼마나 갈증이 있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물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물 주면 좋잖아요. 물 안 주고 뭐라 그랬냐면 너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 데려와라.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남편이 원래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이 1명 있는데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닌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알았어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없는 여자 5번이나 결혼했고 이혼했고요. 이혼했는지 몰라요. 5번이나 결혼했고 남편이 5이 있었고요.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2가지 가정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물란한 여자였겠구나. 그죠? 아니면 뭐 창녀 쪽에 가까운 그런 여자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게 원래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렇게 5번이나 결혼 이혼을 반복한 물란한 여자다. 지금 사는 사람 그래서 아예 소망도 없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동거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최근의 성서학자들은, 최근이 아니고 한 10년 전의 성서학자들은 이 여자가 그런 여자는 아닐 것이고 중상층 이상의 귀부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여인을 시종일관 귀내라고 해요. 귀내는 뭐냐면 여성을 조금 존중해주는 표현이에요. 여성을 존중해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귀내라고 그 여자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약간 창녀를, 여성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르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창녀라는. 거기서 이제 포르노가 왔어요. 포르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결코 이 여자한테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영어로 허즈번드인데 남편, 이 허즈번드는 법적 용어예요. 그때 쓰던 허즈번드는. 어떤 법적 용어냐?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올렸을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냥 좀 안 좋은 문화, 동거 이런 거 있죠. 그죠? 동거하거나 아니면 기둥서방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인 대상, 배우자를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근데 정상적인 남편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했을 때. 그래서 그럼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라고 고민을 한 거죠. 어떤 여자일 것 같으세요? 성경에 보면 고엘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엘제도. 고엘제도가 뭐냐면 내가 어떤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최소한 6명 이상의 남자들이 사는 집안에 첫째한테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첫째한테. 근데 첫째가 아들을 못 주고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째가 형수님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엔 자녀가 필요하니까 일단 자녀만 즐기는 게 아니고, 성적인 걸 즐기는 게 아니고 자녀만 낳게 도와줘요. 자녀만 낳게 도와주면 이 자녀는 이 형수님과 형의 그 기업을 이어서 이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첫째한테 결혼했는데 이게 오마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둘째가 들어갔는데 오마 또 돌아가신 거예요. 셋째가 오마, 물론 확률이 참 그럴 확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5째까지 다 돌아가셨다고 보는 거예요. 6째 딱 되니까 6째 이제 이 아들이 자기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자와 먼저 결혼은 하고, 그래도 고엘제도의 기업은 물러줘야 되니까 그 형수랑 또 그 대를 잇기는 도와주고 그러려고 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남편은 그 여자의 남편인데
이 부인의 남편은 아닌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고엘 제도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죠? 다말이 엘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엘이 악해서 하나님 죽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생 오난이 들어왔는데 오난도 또 악한 짓을 해서 또 죽였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엘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고엘 제도의 희생양은 아니지만 고엘 제도 안에 있는 정말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한 반론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두 해석 다 반론이 충분히 많고요. 어떤 것이 맞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잘 몰라. 모르는데 적어도 하나는 알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에 처한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의 삶이 정말 힘들었겠죠. 적어도 여러분 창녀라는 손가락질은 안 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런 경우에 뭐라고 우리가 욕을 먹죠? 그렇죠. 남편 잡아먹은 니은 이러잖아요. 그죠? 남편 잡아먹었다고 이렇게 욕을 먹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여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을 대표하는 사람 같아요. 그죠? 이 여인 지금 겨울에 처박혀 있어요. 언제 봄이 올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인생처럼 그래요. 여러분 캐나다가 아무리 복지가 좋아도 여러분 복지 좋은 나라에 산다고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들은 안 일어나요?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힘든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결혼을 잘하면 내 인생 피었지. 그래서 결혼했는데 뭐 결혼한다고 뭐 됐어요? 남편 잘 만나면 내 인생 펴겠지. 자녀라도 잘 키우면, 좋은 직장 가지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과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냐 이거죠. 이 일이 우리 생각대로 안 풀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일이 생각대로 안 풀릴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난 일이 제일 안 풀릴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다? 1. 술을 먹는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술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런데 동시에 간도 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풀려요. 잘 가세요. 보통 사람들이 일이 안 풀릴 때는요, 관계를 끊어요. 그죠? 사람들을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욕먹고 막 이러잖아요. 이 여자가 그랬잖아요. 힘드니까 관계를 끊었어요. 그래서 언제 지금 물동이 들고 가는 거예요? 네. 대낮 12시에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 우리가 살죠. 근데 이런 사람에게 위로를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이 또 죄송하지만 장난을 하세요. 물론 여자가 먼저 시작했어요.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제 이때 예배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신령과 성령 안에서 in spirit, in truth. 그죠? 스피릿과 진리 안에서 홀리 스피릿과 영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보세요. 느닷없이 위로해줘야 될 사람한테 느닷없이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느닷없는 걸까요? 이 사람에게 정말 해결점은 느닷없는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잖아요. 왜 뭐가 문제일까 고민해 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강력하게 재림하지 않으시고 좌정하지 않으시고 임재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은 항상 있어요. 그 어려움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넉넉히 이겨내요. 우리 교회가 항상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뚫고 나가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전도 없는데. 그죠? 그런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격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은혜가 문제를 이겨요. 여러분, 우상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우상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해요. 나에게 여자친구가 있으면, 남자친구가 있으면, 결혼했으면, 자녀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직업이 좋으면 그렇게 그런 것들이 조건이 주어지면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은 잠시, 그런 우상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긴 해요. 잠시.
그냥 영적 갈증을 좀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면 어떻게 돼요? 더 목말라요. 그죠? 다시 목말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으면 우상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도 못할 우상에게 여러분 인생을 거시겠어요? 정말 못 지켜줘요. 언제까지 그렇게 속을 거예요? 그러면 이 우상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느냐? 뿌리 뽑아야 되느냐? 깨부셔야 되느냐?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상을 깨부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상을 뿌리 뽑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거기에 매인다는 거 아세요? 그죠? 여러분 잘못된 거 끊으려고 하는데 막 끊어져요? 잘 안 끊어지죠? 물론 끊으려고 여러분 야동 끊으려고 노트북을 집어 던져본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끊을 수 있대요. 그것도 아는 사람은 못 끊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 노력 때문에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끊어지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장 가시면 좋은 골프장, 나쁜 골프장 있잖아요. 좋은 골프장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게 잔디 상태래요. 잔디 상태. 축구장도 마찬가지죠. 그죠? 잔디 상태인데 여러분 잔디에 그 민들레라는 게 막 자꾸 일어나죠. 그죠? 그럼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은 이렇게 깊숙이 해가지고 뿌리까지 돌려가지고 뽑아내서 거기다가 또 뭐 농약 넣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막 곰보처럼 막 공명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래요. 그건 돈 없는 데서, 우리 가정집 같은 돈 없는 데서 하는 방법이고, 잔디에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결은 뭐냐면요, 개를 뽑아내기 전에 잔디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잔디한테 비료 주고요, 잔디를 더 빽빽하게 틈 없이 자라도록, 건강하게 자라도록 잔디에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럼 잔디가 영양분을 받고 빽빽하게 자라니까 그 위에 민들레 씨가 떨어져도요, 땅으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잔디가 너무 건강해서 빽빽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만으로 충만하면 우상이 못 내려오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골프장 잔디 관리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면, 우리 마음을 관리하면 우상을 질식해서 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은 것들을 자꾸 묵상하니까 이걸 끊어야 하자면서 또 그걸 묵상하잖아요. 그죠? 이거 아닌데 하면서 또 묵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묵상하면서 걔 좋지 않은 거한테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계속 좋지 않은 거한테 영양분 주지 말고 선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술, 담배, 야동, 욕심 뭐 이런 거 다 끊으려는 노력 좋죠. 그런데 그런 유혹들이 있을 때 끊으려고 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보고 하나님을 열망하세요.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열망하면 그런 것들보다 더 귀한 주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유일한 우상이다 하면 물론 또 있을 거예요. 숨겨진 우상이 있을 건데 내 안에 유일한 우상이다 했을 때 한 가지가 한 6개월 전에 피파 오락하는 거였어요. 너무 재밌거든요. 공짜고 제가 손흥민 넘버 7 토트넘 잘 나가는 손흥민, 다른 애들도 없는 손흥민 윙 쫙 있었어요. 윙 포워드에 와, 뭐 다 이겨.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이거 끊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막 왔어요. 근데 한 2주간 못 끊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힘들어서. 근데 2주간 못 끊으니까 딱 하나님이 엄청 바쁘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바빠가지고요. 성경 공부해야 되지, 누구 도와줘야 되지, 예배 준비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할 틈이 없어. 할 틈이. 근데 이 바쁜 게 내가 좋아하는 걸 바쁜 거예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그죠? 좋아하는 걸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로 바쁘니까요. 이게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울 수 있었어요. 6개월 전에. 그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즐거움을 주시는 것들을 찾아가면 우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성세월 하면서 영적 갈증에 허덕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원했던 40년 전에 원했던 그 자리에 다시 서는 비참함으로 그 땅을 바라보실래요? 아니면 우상을 지금 해결하고 주님과 함께 지금 당장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우상 따위가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